불교에는 우리가 자주 듣고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극락왕생, 열반, 윤회, 보살. 많이 들어 알고 있는데 딱히 설명할 수 없는 말들 말이죠. 익숙해서 그냥 사용하던 그 말들 속에는 분명 삶을 바꾸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생각과 입을 통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살아가면서 변하는 건 우리의 감정이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연약한 내 자신을 다독이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영상들은 단지 설명이 아닌 삶을 위한 지혜를 찾아가기 위한 걸음입니다. 지금껏 모르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주 듣는 불교의 언어들을 그 뜻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만큼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배움에는 늦음이란 없고 알고자 하는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값진 배움 앞에서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배워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극락왕생. 극락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풀이하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극락은 단지 편안하고 좋은 세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윤회와 번뇌로 가득한 중생들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청정한 세계입니다. 불교의 경전 중 하나인 무량수경에서는 서방 정토, 곧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고통 없는 세계라고 설명합니다. 그곳은 질병도 없고 노쇠함도 없으며 싸움도 미움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극락은 단순히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극락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이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곳입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이 끝없이 비추고 중생들이 매 순간 법문을 듣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극락을 죽은 뒤에 가는 곳이라 여기지만 또 다른 이는 그 극락이 지금 이 마음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미타불의 자비를 담고 내가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품는다면 지금 이곳이 극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락은 단지 도피하거나 바라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수행의 방향이자 진리의 거울입니다. 왕생, 다시 태어남의 진실. 글자 그대로는 다시 태어남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어서 극락에 간다는 말로 이해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왕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 세계를 고통으로 가득 찬 윤회의 흐름으로 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 속에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란 단순히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생은 단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마음의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번뇌의 흐름에서 법의 흐름으로, 애착의 삶에서 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아미타경에서도 말하듯 왕생은 연불과 신심 그리고 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진실하게 그 길을 원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왕생을 겪습니다. 어제의 나를 벗고 오늘의 나로 태어나는 것, 어리석음을 놓고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죽음은 단지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그러니 극락왕생이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왕생은 죽은 뒤에야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극락왕생을 기도하는가?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극락왕생하시길 빕니다. 어쩌면 익숙한 인사처럼, 때로는 형식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애도 이상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 발언이란 누군가를 위해 마음속 깊이 빌고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죽은 이를 위해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것은 그를 향한 마지막 공양이자 나 자신이 지닌 무상의 진리를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사실 내 안의 업을 씻는 정화의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기도는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순수하게 염원할 수 있는가? 어떤 말도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곧 내 안의 자비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생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유한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단지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생이 끝나고 또 다른 생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연불을 올리는 이의 마음이 맑다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의 정토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극락왕생, 수행의 결실이 아닌 닮음의 결과.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마치 어느 곳으로 떠나는 여정처럼 극락을 외부의 공간, 죽은 뒤에 가는 세계라고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은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다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극락왕생은 특정 공덕이나 조건의 보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극락을 닮아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아미타불이 머무는 정토의 특성은 고요함과 자비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분노를 이겨내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은 이미 극락의 조건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연불을 한다는 행위가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의 머무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극락왕생은 삶의 어느 한순간, 특히 죽는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만들어가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정토의 성품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왕생의 길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극락에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의 마음이 아미타불의 자비를 닮을 때 나의 삶 전체가 이미 정토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란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극락왕생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열반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고요한 자유의 진리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묵묵하게 그리고 깊이 다음에도 여러분과 같이 배워나가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